자, 오늘은 베드로 후서를 읽겠습니다.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 전서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베드로가 썼는데, 베드로 전서에서는 외부의 핍박이 있으니까 어떻게 견딜 것인가? 그러니까 외부적인 공격이죠. 그런데 베드로 후서에서는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거짓 선생, 우리로 말하면 이단들에 대해서 어떻게 교회가 대처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항상 안에도 문제가 있지만은 밖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문제가 있지만은 또 우리 안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바깥에서 공격도 받아야 되고, 때로는 교회 내부 안에 문제가 있을 때 그것도 막아내야 되고, 이런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서는 교회 안에 이단들, 거짓 선생들 문제인데, 이제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았으면은 우리가 무죄다, 자유다. 그랬을 때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이 방종으로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율법 폐기론으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는 방편으로서는 폐기됐어요. 우리가 율법을 행해서 점수를 60점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구원받는다. 그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구원받는 수단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율법이 폐기된 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러고 나서 삶의 지침이 뭐냐면 율법,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 점에 있어서 율법은 굉장히 신령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성장시키는데 하나의 길잡이가 되는 거죠. 아멘. 근데 여기 지금 거짓 선생들은 어떻게 말했는가 하면, 우리가 무죄다, 죄 용서받았다, 자유다, 그러니까 율법 필요 없다. 그래서 이제 율법 폐기론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무시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다 옳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동침하고 와서 성적인 범죄를 짓고 나서도 이런 건 다 용서받았으니까 괜찮다. 이제 이렇게 막 나가는 거죠. 그게 이제 교회를 다 쓰러뜨리게 되는 그런 문제. 이게 지나친 거죠. 자,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이제 윤리적으로 그냥 엉망이 됐는데 우리는 당당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막 나가니까 결국에 이제 이게 부딪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 우리의 부활이 있다. 이게 있는 순간에는 이런 반율법주의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쓴다, 나중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재림한다. 그게 있으면은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율법 폐기해가지고 도덕 같은 거는 버리고 그냥 막 산다는 사람이, 이 재림이 문제죠, 재림이.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재림 없는 거다. 그런데 재림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를 속박시켜서 얼거매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시고 부활하고 심판하고 이런 거는 원래 없는 얘기인데, 우리를 이렇게 겁줘가지고 우리를 가두기 위해서 없는 재림이라고 하는 것,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제 그런 데까지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 폐기론이 잘못됐다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은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다, 사실이다. 이제 이걸 중심으로 해서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다루는 것이 바로 베드로 후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장에 가서요,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만세. 그냥 우리는 뭐든지 해도 돼. 우리는 죄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야. 이러니까 이제 방종의 극을 달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란 얘기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있는, 지금 우리가 받은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 밥 먹을 거 주세요. 오늘 일용할 양식을 줬어. 하나님 뭐 도와주세요. 그래서 도와줬어. 근데 사실 그거는 약속인데 하루 안에 이루어진 약속이기도 하고, 우리가 또 10년 동안 기도했어요. 그러면 10년 동안 기도한 것을 응답받으면 10년 동안 이루어진 약속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얻은 약속의 가장 큰, 지극히 큰 약속은 뭐냐? 아직도 안 얻었어요. 우리 앞에 이루어질 약속 중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중에서 제일 큰 약속은 뭐냐면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 재림하게 되면 믿는 자들이 부활하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심판하시죠. 믿는 자, 안 믿는 자 심판, 최후의 심판하잖아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그때부터 출발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될 거다, 될 거다, 기다려라, 기다려라 했는데 그 큰 약속은 아직도 오지 않았다는 얘기지. 근데 그것이 우리 앞에 온다는 얘기죠. 큰 약속이 있다는 얘기지. 새하늘과 새 땅이 되고 믿는 자들이 부활하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100%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고 그런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의 큰 것이 우리 앞에 있는데 그것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지금 우리 생활을 썩어지는 정욕 가지고 살면 안 된다. 우리가 이제 결혼하잖아요. 결혼하는데 자기 그 신랑 신부 남편과 아내가 있으면 이 사람 혼자가 아니에요. 그게 마음대로 못해. 그리고 1년 후에 내가 결혼한다 그러면은 그 1년의 결혼을 신성하게 우리가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다. 근데 지금 우리는 이렇게 살짝살짝 만나는 거잖아요. 안 보이는 예수님 만나는 거잖아. 근데 장차 예수님 재림하게 되면 눈에 보이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날이 오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는 우리 앞에 이루어질 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깨끗하고 흠없고 썩어지는 것들과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앞에 있는 일 때문에 그런 거야. 앞에 있는 일 때문에. 지난 날을 돌아보면 우리는 막 살아도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용서했으니까. 근데 앞에 이루어질 일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막 살 수 없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신성한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해가지고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습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것. 그러니까는 우리의 신앙이 예수 믿어서 중생에서 거듭나잖아요. 그러면 그건 깐난애기예요. 네, 깐난애기는 저쪽으로 운다고 더 이상 말도 못해. 그런데 이제 이 아이가 젖을 먹다가 좀 있으면 이유식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일어나서 걸어요. 그리고 이제 유치원 가면 말도 하고 친구도 새기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온전하게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모습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딱 처음에 거듭났다 할 때는 우리가 그 거듭났긴 났지만은 우리의 모습 중에는 99%가 다 옛날 사람 모습이에요. 내가 예수 믿었다 해가지고 찬송가 아니야 그럼 찬송가 하나도 모르지. 세상 노래밖에 모르지. 그러니까는 그걸 이제 바꾸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애창곡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가 바뀌는 거야. 그러면서 점점 바뀌고 옛날 같으면 말을 막 이렇게 합니다. 말을 막 이렇게 하는데 내가 믿고 나서부터는 말을 좀 다르게 해. 그래 말이 점점 바뀌는 거야. 그런데 그게 엄청나게 이렇게 많은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처음에 교회에 오면 문화 충격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우리 초청 예배할 때는 가급적이면 우리가 하는 예배하고 좀 다르게 하는데 봐줘서 하는 거예요. 봐줘서. 왜냐하면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그러는데 그런 거 듣도 보도 못해서 깜짝 놀라는 거죠. 그죠? 네? 굉장히 놀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우리의 말이 처음에는 막 형제 그러면은 막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또 뭐 하나님 아버지 그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뭐 거듭났다 그러면 그건 더 모르고 무슨 말인지. 네. 그런데 점점 익숙해지게 되면 그런 말을 안 들으면 불안하고 그런 말을 안 들으면 불편한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 점점 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예수 믿고 죄 용서받았다 하는 것이 끝이 아니다.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온전함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진행형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지금 성화되는 단계에 있는데 교회는 성화를 시키는 하나의 그 단체예요. 거룩한 단체예요. 네. 교회의 목적은 뭐냐면 복음 전해서 딱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새 생명이야. 그러면 새 생명이 태어났을 때 이 새 생명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이렇게 성화되는 전 과정을 맡아가지고 관장하는 데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 사명을 다해야 돼. 이거는 뭐냐면 시간도 걸리고 굉장히 여러 가지 단계별 과정을 다 겪어요. 자, 그래서 거기에 나타나는 단계별 그 성숙도,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과정들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5절부터 7절까지 밑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자, 바울식으로 말하면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있잖아요. 그럴 때 믿음보다 소망보다 사랑이 제일이다 이랬잖아요. 근데 여기 베드로는 좀 더 그거를 더 복잡하게 말했습니다. 자, 처음에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내가 그걸 믿게 되면 죄사함의 효과가 나에게 온다.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모델로 해가지고 내가 이제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델로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 자라가는 예수님의 높은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게 덕입니다. 덕. 덕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어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옳기는 옳은데 옳은 것 중에서 최상급으로 옳은 거. 내가 예수 믿는데 예수님을 최상급으로 믿는 거. 덕입니다. 그래 이제 우리가 교회에 덕을 세운다 할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옳고 그르고 문제는 당연히 옳아야 됩니다. 근데 옳다 하더라도 덕스러워야 돼. 널리 덕스러워야 돼. 널리 덕스러워야 돼. 그러려면 후덕해야 되잖아요. 그 기준이 높아야 되잖아. 그 다음에 뭐냐면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탁월한 표준만큼 도달하려고 하면은 지식이 필요한데 그 지식이 뭐냐면 분별력이 통찰력이에요. 이거는 이게 아니고 이거구나. 이거를 깨달아가지고 지식이 필요하고 통찰력이 필요해요. 그래 덕 있는 사람 되는 거야. 교회에서 축하해 주세요. 나 위로해 주세요. 참 이게 그 결혼식 축하나 장례식 위로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금. 옛날에는 이 교회가 거의 들고 날고 하는 게 잘 없었거든요. 평생의 내교예요. 그러니까는 축하를 해주면 10년 후에 20년 후에도 또 축하를 받고 이게 오고 갔어요. 근데 지금 도시교회가 그게 아니잖아요. 한순간에 모였다 우르르 왔다 우르르 가고 이렇게 하니까 결국에 자기가 덕을 세우려고 그러면 예를 들면은 결혼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하객이 100명이 왔다 그러면 자기 100번을 가야 돼. 근데 보태야 되잖아요. 그게 200번을 가야 돼. 네? 내가 한번 축하받는 거는 한순간에 다 끝나는 거야. 그런데 200번을 축하하러 가야 되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니지.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 지식이 있어야지, 그런 지식이. 예배를 드리러 오잖아요. 그럼 오늘 새 생명인데, 새 생명 초청해서 오라니까 자기도 안 왔어. 자기도 안 왔어. 그 깨닫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와야 되는 거야. 나라도 와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초청해서 오자 하는데 자기는 안 오면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게 지금. 그러니까 깨닫는 바가 없으니까 이게 덕스럽게 가지를 못해요. 나 안 오면 그만이지. 나 안 오면 그만이 아니라 잔치집에 안 오면 잔치집에 초상집 만드는 거지. 예? 그 다음에 뭐냐면 이 지식에는 절제가 필요해요. 뭐냐면 절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다 할 수 있지만은 선별해가지고 잘라내는 게 필요해요. 안다 해가지고 다 하면은요 못해. 우리가 가지치기 하잖아요. 예? 꽃이나 열매가 이렇게 좋은 상품이 되려고 하면 가지치기를 해줘가지고 해야 되지. 되는 대로 다 꽃을 피우고 되는 대로 놔두면 나중에 과일이 부실해요, 열매가. 그래서 절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려고 하면 자고 싶은 대로 다 자고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놀고 싶은 대로 다 놀고 안 믿는 사람하고 돌아다니면서 나중에 교회 가자 그러면 네가 왜 교회를 가자냐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절제를 하면서 우리가 에너지를 쓰는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대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통제하고 이렇게 예비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절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절제를 하다 보면 뭐냐면 인내가 필요해요. 참고 견디는 게 필요하지. 이게 뭐 이렇게 절제를 하는데 아이고 힘들어 못해 그러면 하나도 절제할 게 없지. 자기를 이렇게 인내해가지고 힘들지만은 견뎌내는 힘이 내적으로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경건인데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뜻이라 그러면 내가 열심히 해서 경건하게 내가 이렇게 분투해서 노력하겠다.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경건에 힘쓰는 거죠. 자, 그래서 경건에 힘쓰게 되면 뭐냐면 형제 우애인데 형제 우애는 교제. 그래서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 눈에 보이는 형제들을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형제 간에 우애하게 되고 교회 와가지고 뭘 하겠다 그러면 보태주고 그 격려해주고 일이 되도록 하고 그런데 이제 이걸 못하면은 우애가 아니라 싸움이지 싸움. 너는 하거나 말거나 나는 상관없다. 이렇게 가지고 아주 그냥 그 예? 뜨겁자 그랬더니 그냥 아주 찬물 갖다 껴안고 말이에요. 뭐 하자 했더니 너나 해 나 안 한다 그러고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형제 우애가 아니라 형제 간에 이게 그 단절. 예. 그래서 믿음의 성장은 성도의 깊은 교제가 성숙돼서 우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애의 끝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인데 이거는 십자가의 헌신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거를 아끼지 않았다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는 내가 죄 없다 해가지고 이제 해방돼가지고 이렇게 구원이다라고 했을 때
이제 거듭나는 생명을 얻게 됐는데, 그러니까는 뭐든지 해도 괜찮다. 내 죄 용서받으니까 뭐든지 해도 괜찮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도덕 폐기론자 내지는 방종하는 반도덕주의자가 돼서는 안 된다.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앞에 있는 일을 향해서 우리가 점점 변화되어 나가야 되는데, 이와 같은 단계들이 있단 말이에요. 단계들을. 그래, 이 계단을 하나하나 밟아나가서 마침내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이 하나의 연속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 성품이 변화되어 나가는데, 그 성품 변화되어 나가는 게 뚜렷하게 보여요. 우리가 사계절이 보이잖아, 우리나라는. 지금 가을이죠, 그죠? 올 가을은 단풍이 굉장히 날이 괜찮아요. 그래서 보면 단풍이 굉장히 좋아요. 계절의 변화가 뚜렷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었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품도 바뀌어요. 계단이 높은 쪽으로 점점 바뀌는 거예요. 굉장히 막 육신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되고, 또 옛날에는 막 성급했던 사람이 인내할 줄도 알게 되고, 그런 뚜렷한 계절의 변화가 오면서 이렇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온 과정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과정들이 교회에 있는데 이단들이 나와가지고 이런 거 필요 없다. 예수님께서 죄 용서했으니까 막 살아도 된다. 자유 그래가지고. 그러면 마구잡이로 사는데 개돼지 돼, 개돼지. 예? 그게 바로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다. 자, 그래서 밑에 20절하고 21절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의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러니까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는 얘기인데요. 자, 성경의 원 저자가 누구냐라고 얘기해요. 자, 성경의 원 저자가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아니면 성령의 감동하심이에요? 성령의 감동하심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사람의 작품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품이다, 얘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오류가 없다, 잘못이 없고, 또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기록한 대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지 막 이렇게 비틀어서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도덕 폐기론자 이런 사람들은 이제 자기들이 그렇게 하고 싶은 거를 이제 옹호하려니까 성경을 이제 해석을 거꾸로 하는 겁니다. 그 성경은 거꾸로 해석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예수님의 재림이나 부활이나 심판이나 이런 게 없다, 앞에 있는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막 살자 나가잖아요. 앞에 있는 게 있다면 막 살자 못하잖아.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이 성경을 그 사람도 어떻게 해석하냐면, 성경의 재림이나 부활이나 뭐 이런 거 써놓은 거는 그게 사실이 그런 게 아니라 괜히 사람들을 얽어매가지고 아무 일도 못하게 이렇게 겁주느라고 한 거다. 그래서 교회 와서 이런 사람 있다고요. 교회 와서 지옥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겁주지 말라고요. 듣기 싫다고, 기분 나쁘다고.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보면 사실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봤냐면, 지옥이 있어? 여기 써놨으니까 지옥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걸 해석하기를 어떻게 했냐면, 이거는 지옥이 없는데 있는다고 겁주면 막 사람들이 겁나서 믿으러 올 거다. 그런 식으로 성경에 써 있다라고 성경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이탈하게 되면 신앙생활 다 이탈이에요. 성경을 지멋대로 해석하잖아요. 그러면 막 산으로 가고 바다로 막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경은 원저자가 하나님이고, 하나님 중에서도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이나 자기 편견으로 성경을 이렇게 막 조작하거나 편집하거나 하면 안 된다. 있는 말 그대로를, 재림이면 재림이고, 너희들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면 신의 성품 찬양한 것이지, 그거는 뭐 괜히 만들어낸 말이다, 이런 소리 하지 마라. 성경을 오해하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지 우리가 교회를 지키고 내 신앙을 지키거든요. 그러면 성경 중심의 생활은 뭐냐면 성경의 권위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최고다, 이 이상에 더 이상 얘기는 없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성경을 내려다 놓고 이게 지금 이제 내려다보고 얕잡아 보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설교 뭐라 했는데, 그거 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지, 막 이래가지고 초치를 하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아이가 말하든 누가 와서 말하든 간에 성경이 그대로 있는 걸 말하면, 여기 천국에 있다, 예수님 재림 있다 그러면 있는 거지, 네가 말했으니까 재림은 없는 거야. 목사님 말하는 거는 목사님 편한 대로 하자는 얘기지, 그게 뭐 그러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그래서 우리가 원저자인 이 성경을 인간의 작품으로 보지 말고 원저자인 하나님 앞에 두렵고 경건한 마음으로 성경을 대할 수 있는 자세, 그게 있으면은 바른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대해서
막 하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엔 뭐냐면 잘못된 길로 가서 정말 오리를 범하는 그런 자리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이단들, 거짓 선생들은 어떠하냐. 자, 2장으로 가서요. 2장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여기 보면 1절에 거짓 선지자들하고 거짓 선생들이라는 말이 나오죠. 지금 이 교회 안에 문제가 되는 것은 거짓 선생들이에요. 신약시대 때. 그러면은 이 거짓 선생들하고 종류가 같았던 것 중에서 구약시대는 뭐냐면 거짓 선지자야.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도 거짓 선지자가 있었고 신약시대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었어. 근데 요거는 선생이고 선지자지만은 역할이 같아요. 그럼 구약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했냐면 공개적으로 나와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다. 예를 들면 예루살렘 멸망 안 한다. 뻥쳤죠.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했잖아요. 예레미야가 그랬잖아. 그랬더니 그렇게 듣기 싫은 소리 하냐 막 이랬잖아. 그랬더니 거짓 선지들이 일어나가지고 예루살렘이 있는데 무슨 소리냐 절대로 안 망한다 이러고는 백성들 앞에 나서서 얘기했잖아요. 그게 바로 거짓 선지자예요. 하나님 말씀 아닌 거를 하나님 말씀이라고 막 전하는 거예요. 그게 구약시대도 있었어요. 그러면 신약시대도 뭐냐, 신약시대도 거짓 선생들이 있어. 교사들이 있어. 근데 그 차이점이 뭐냐면 가만히 끌어들여. 요게 차이점이에요. 자,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은 공개적으로 활동을 했어요. 대놓고. 그런데 신약시대 때는 교회 안에 요거 이단들이 들어와 있는데 누군지 몰라. 그래서 교회가 말하는 거 말고 그게 아니고 이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소곤소곤 한다고. 교회 안에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그게 바로 신약시대 때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에요. 유사하지만은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공개적으로 하는 데서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뭔가 알아보자 이랬으면은 이게 경각심을 갖게 되는데 이게 가짜인가 진짜인가. 근데 몰래 들어와서 막 하잖아요. 그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 같은 것이 위험한 거예요. 처음에 신천지라고 안 해. 와서 등록도 하고 충성한다니까. 근데 우리끼리 모여 해가지고는 그냥 완전히 나중에는 막 교회를 박살내버리거든요. 그거 무서운 거죠. 그럼 막 다단계 판매 이런 게 막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우리가 막 이렇게 돈 벌어서 선교하자고 막 이랍니다. 그래서 셀 가가지고 셀 모임도 못하게 하고 막 그러고 막 물건 팔아버리고 나중에 그 예배 시간에 막 오라 그래 자기 돈 버는 거 막 그런 거 막 하고 말이에요. 그래 그러니까 처음에는 몰라요. 나중에 보면은 그게 엄청나게 막 쭉 퍼져가지고 막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냥 내려앉아요. 잘못된 게 들어오면은. 자, 그런데 이들의 특징은 뭐냐라고 할 때 가만히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게 되는데 2절에 보니까 호색하는 것이 따른다. 그러니까 성적인 범죄가 반드시 따른다 이들에게는. 음란하다. 타락됐다 이런 게 눈에 보이고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이득을 삼으니 이게 돈벌이다. 그래서 이 거짓인가 아닌가를 볼 때 어떤 그 성경을 이렇게 따져가지고 이것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성경 토론하는 것도 그 거짓 선생들을 우리가 색출하는 하나의 그 방법이긴 한데, 근데 그것보다 더 확실한 건 뭐냐면 그 성적인 범죄를 저지른다든지 혹은 돈에 연관돼가지고 이득을 취한다든지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드러내요. 이게 꼬리 잡기가 쉬워. 돈 가지고 와서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 이단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해도 너하고 나하고 아무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우리 둘이 가서 자자. 뭐 이래가지고 성적인 범죄를 하는데 이런 거는 이단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단은 교리만 이단이 아니라 생활도 이단이야. 예? 교리만 이단이 아니라 그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생활도 삐딱해. 여호와의 증인들이 막 뭐라 하잖아요. 그런데 군대 안 가죠. 수혈도 거부하죠. 생활로 딱 드러나요. 자,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의 그 얼굴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요. 자, 밑에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자, 요 거짓 선생들, 교회 안에 숨어 있는 이단들의 그 특징은 뭐냐면 이성 없는 짐승이다. 자, 짐승이라는 거는 굉장히 그 본능대로 살고요. 그 다음에 그 분별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는 그 가짜가 들어올 때요,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그럴듯하지만은 사실상 하는 걸 보면 그거는 정신없는 짐승이야. 앞뒤가 안 맞아요. 앞뒤가 안 맞아요. 자, 그 다음에 13절에 기록합니다. 밑에 시작.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이게 놀고 먹자 판대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방종과 방탕이에요. 그냥 막 죄 지어도 괜찮아. 하나님께서 다 용서했어. 이래가지고 막 나가는데 이 사람들은 어디까지 나가냐면은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이게 방탕한 사람들도요, 주로 밤에 방탕하지 낮에는 방탕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밤에 가서 이상한 짓 하잖아. 퇴근하고 나서 이상한 짓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아까 그랬죠.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그러니까 한낮에도 그냥 방탕해서 놀아버려. 그래서 연애할 때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형제자매 좋아요 이렇게 해놓고는 와가지고 하는 게 뭐냐면 속임수로 거기 들어와서 잘 노는 척하면서 결국에 뭐냐 모든 걸 엎어버리게 되는. 굉장히 세다는 얘기죠, 이게. 세다는 얘기죠. 아주 우리가 놀랄 정도로 아주 그냥 이렇게 그거를 아주 그냥 심하게 한다. 그렇게 보죠. 자, 그 다음에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스를 사랑하다가. 자, 발람은 돈에 매수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게 간 거짓 선지자의 대표요. 그러니까 그 돈을 위해서라면 뭐 교회를 엎어버리든지 뭐든 다 해.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본색이 드러나는데 돈 관계로 해가지고 교회 와서도요, 그 돈에 지저분하게 관계된 사람은 다 그 잘못될 종류의 사람들이 교회를 파괴하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교회에서 돈 거래하지 마세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뭐냐면 돈 때문에 저주도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무슨 짓이든 다 해요. 우리는 못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했다 그랬는데 그 중심으로 사람을 바라보지 돈 가지고 계산 안 하잖아. 그러니까 잘 보면요, 돈은 중립입니다. 돈은 중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 손에 들어가는 게 따라서 달라요. 주인이 잘 쓰면 돈은 선한 거고 도둑놈이 가져가면 이거는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그 물질 관계가 있긴 있죠. 헌금도 하고 또 하나님 사업하는데 재정이 필요하죠, 그죠? 그런데 요 이단들은 뭐냐면 요것만이 목적이야. 뭐 교회고 하나님 말씀이고 진리고 상관없어. 어쨌든 간에 그 이득을 취해가지고 돈벌이 수단으로서 모든 걸 얽어매는데, 그러니까 그 구원파의 그 교리도 잘못돼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이런 하나의 도덕 폐기론자하고 비슷한데요. 그 교리적으로 잘못됐지만은 나중에 구원파 생활을 돌아다 보면 뭡니까? 기업들하고 다 취직을 시키고 했잖아요. 근데 하는 일들이 뭐예요? 다 보면은 이게 경제적으로 막 얽어매가지고, 예? 결국에는 나중에 보면 거기서 물질 문제가 터져나와가지고 세월호도 나오고 지난번에 한강의 세모 사건도 나오고 오대양 사건도 나오고 다 돈 관계인데 돈을 위해서라면 막 사람도 죽이고 막 온갖 것 다 하고 다 하잖아요. 그게 바로 그게 그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의 그 하나의 마지막 그 노출되는 모습이 돈에 대한 비참함과 비극적인 거 이런 것들을 가져온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어떠냐? 자, 17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래서 물 없는 샘이라고 하는 것은 샘이 아니지. 거기 샘에 갈 때는 물을 기르러 가잖아. 그런데 거짓 선생들한테 걸려들면은 모양은 샘이야. 근데 가면 물이 없어.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라 했잖아요. 안개가 딱 끼었을 때는 뭐가 뭔지 몰라. 그런데 안개가 싹 바람 불어서 지나가고 나면 다 드러나잖아. 그러니까 거짓들이 와가지고 휘저을 때는요, 막 굉장했습니다. 뭐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가 뭔지 몰라. 막 정신을 빼놨거든. 그런데 나중 가서 조용해지고 나서 보면은 그 드러나는 실상은 그야말로 있는 그대로 형편없는 그것을 그대로 다 노출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면서 베드로가 지금 교회 안에 있는 문제, 이 거짓이나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휘젓고 방탕하게 만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교회의 생명은 뭐냐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건데,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려면 삐딱기를 가면 안 돼.
근데 삐딱하게 가는 것 중에서 뭐냐면 이게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신앙의 양심으로는 어기는 걸 하면 안 돼. 그게 굉장히 민감해야 돼. 그 다시 말하면 바른 신앙이에요. 교리도 발라야 돼요. 사도신경과 같은 교리가 어긋나면 안 되죠. 예? 우리가 말하는 우리 장로교의 그 웨스트민스터 그 신앙 고백에 어긋나면 안 되죠. 그런데 똑같이 생활에도 어긋나면 안 돼. 생활에도 어긋나면 안 돼. 그러니까는 바른 신앙, 바른 삶. 예? 내가 바르게 믿었기 때문에 내 생활이 반듯해서 거룩함으로 표현되지는 삶. 그것이 교회의 힘이고 우리 교회의 실제 모습이에요. 근데 이거가 안 되면 교회는 무너진다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바르게 내 생활을 이렇게 설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 생활이 되도록 힘써야 되겠다. 그러니까 수준이 부자가 왔다 해서 수준 높은 교회가 아니에요. 뭐 얼굴 예쁜 사람들이 왔다 해서 수준 높은 교회가 아니고 국회의원이 왔다 해서 수준 높은 교회가 아니에요. 국회의원도 형편없잖아요. 선거할 때 표 받으러 올 때는 말이야 굽신거리고 와가지고 여기 시의원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할 때는 막 찾아온다니까 면담하자 그래가지고 할 일도 없는데 그래서 뭐라 하더니 그거 선거 끝나면 그 다음날부터는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냐라고 할 때 거룩함이다. 거룩함이 생명이고 거룩함이 교회에 대한 평가예요. 회사는 영업실적까지 평가를 하는 겁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왜 올라갔냐면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돈이 돼서 올라가기 때문에 회사를 평가하고 좋다는 거예요. 물건을 왜 좋냐? 그 물건을 사면 그 물건이 그 물건의 그 내용대로 돼 있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네? 물건을 샀는데 세탁 비누를 샀는데 빨래를 하니까 세탁이 하나도 안 된다든지 그러면 그거는 못 쓰는 거지. 바나나가 좋은 과일이잖아요. 그래서 막 요새 바나나 많이 먹는데 많이 드시죠, 바나나. 그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죠? 몸에 좋은 겁니다. 싸서 그렇지 좋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게 농약이 뭐 수십 배가 들어있다는데 그래서 못 먹겠더라고, 농약 먹으니까. 그건 내용이 문제예요. 그 교회는 뭐냐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그게 바로 교회의 정품이고 그게 대한 평가예요. 그걸 누가 평가하느냐? 똥 묻은 평가라니까 평가가 엉터리 나오지. 지가 평가도 못할 놈이 평가를 한다니까? 목사님 발밑에도 못 따라가는데 목사님 평가하고 있어. 도대체 그런 평가가 어디 있어? 네? 자기는 개같이 살면서요, 교회 와가지고요, 뭐 성도들 수준이 낮다느니, 뭐 옷을 저렇게 입어가지고 센스가 없다느니, 무슨 그런 평가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왜 이 거짓하는 사람들이 그거지 않습니까?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라. 안개가 끼었을 때는 대단한 것 같았어요. 그랬더니 싹 지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샘에 찾아갔더니 물을 마시러 갔더니 물이 없는 샘이에요. 그 볼 거 다 보여지고 바닥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볼 때요, 정말 우리가 본받을 만하고 감동을 주고 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참 믿음으로 살고 이렇게. 그런 분들 정말 존경스럽죠. 그런데 교회 와서 보면요, 개나 소나 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도 존경스럽지 않아요. 그런 사람도 부지기수로만 해. 그런 줄 아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교인이 뭐냐를 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변화되어 나가는데 이렇게 막 사랑까지 예수님의 사랑까지를 하고 있다고 굉장히 그렇게 돼야 되는데 말로는 막 그런데 돌아서 보면 하나도 남는 건 없고 말이죠. 와서 보면은 막 형편없이 하고 말이야. 네? 요새 말이야 짐승도 그렇게 하네. 짐승도 막 이렇게 오늘 우리 예배 같이 드리자 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 밤에 비상소집을 했어요. 초청하자 그러는데 너무 좀 안 된다고. 그래서 막 뭐라 했는데, 그래서 뭐 열심히 한다 해서 뭐 오늘 뭐 한 50명? 40명 꼭 오시는 분이 그렇고, 유동적인 분이 한 10몇 명이라고. 이렇게 보고가 올라와서 어젯밤에. 그런데 아까 저 점심 때 잠깐 물어보니까 새가족부에서
방문하신 분이 한 30명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가 또 반토막 난 거죠. 그러자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도 우리 처제가 굉장히 착해요. 엄청 착해요. 사모님은 좀 달라요. 그래가지고, 시흥시 사는데 오라 그러니까 또 왔어요. 그, 조카들 오고 해서 와서 아까 점심 먹고 그렇게 했는데,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지? 다 잊어버렸네. 그래가지고, 초청하자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볼 때, 정말, 교회가, 뭐가 교회인가. 예? 우리가 그걸 가지고 우리가 바라봐야 되지. 하나님이 원하는 그 모습이 뭐냐라고 할 때, 그걸 가지고 해라. 근데 지나가고 나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방종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은 방종하라고 한 게 아니라, 지난날의 방종으로 족하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내가 점진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 될 것인가. 그랬는데, 그랬을 때 그 재림에 가는 것도 이 사람들이 부정을 했잖아요. 재림이라는 것은 우리의 자유를 속박하고 놀러도 못 가게 하고 막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재림이 있다고 그렇게 가설해서 만들어 놓은 거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합니다. 그래서 아까 성경 곡해하면 안 된다는데요. 자, 4절 보겠습니다. 3장 4절 시작.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재림 없다라고 하는데 주장의 근거가 뭔가 하면 세상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해 뜨고 해 지고 하늘과 땅 똑같다 이래. 그러니까 앞으로도 똑같다. 재림이고 뭐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맞잖아요. 맞지 않는 게 노아 홍수 때는 세상이 다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고요. 바벨탑을 쌓았으니까 하나님 바벨탑을 다 허물었고요. 하나님의 그 구원과 심판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다뤄왔지, 해가 저절로 떴다가 해가 자기 마음대로 떴다가 해가 자기 마음대로 졌다가 그 다음에 어제도 그날이고 오늘도 그날이고 다 똑같다라고 누가 얘기를 하느냐. 그 잘못된 거다.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런 특별한 날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데, 자, 그날은 어떤 날인가?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래서 그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너희들이 그 죄 못 짓게 겁줘가지고 얽어매는 그런 가짜 교리가 아니고 사실인데, 그것은 주의 날인데, 주의 날. 재림은 주님께서 오시는 날인데 도둑같이 온다. 도둑같이 온다는 얘기는 예고 없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예고 없이. 오기는 오는데 몇 날 몇 시 온다고 말 안 하고 급작스럽게 온다. 그러니까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모습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날 도둑같이 오게 되면, 예수님 재림하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그러니까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하늘이 떠나갈 정도의 소리래. 자, 우리가 큰 사건이 일어나면 소리가 나요, 안 나요? 소리 나요. 세월호가 뒤집어져서 바다 빠졌다 그러면 어떻게 돼? 대한민국이 다 통곡하죠. 네? 만약에 6.25 같은 전쟁이 터졌다 그러면 어떻게 돼? 막 전 세계에 지금 막 그 외신이 막 나가가지고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큰 사건에는 큰 소리예요. 그러니까 큰 소리라는 얘기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예고는 없지만은 도둑같이 와요. 그렇지만은 그 사건의 이 충격, 임팩트는 그야말로 하늘이 떠나갈 듯한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온다. 그럼 그게 뭐냐?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러니까 물질이라고 하는 보이는 세상인데요. 보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불타버리고 그 중에 모든 것, 숨겨놓은 것이 다 드러난다. 그러니까 은행에다가 돈 감춰놓은 것도 드러나고 뭐 금반지 숨겨놓은 것도 드러나고 다 드러나는데 이제 제일 감추고 싶은 게 뭐지? 죄.
내가 예수 믿어서 용서받았으니까는 먹고 마시자 해가지고 막 가서 음란하고 돈 가지고 저지르고 막 했던 그런 죄가 자기는 다 없어질 줄 알았잖아요. 그랬더니 몽창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앞에.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거 가려낼 수가 없어요. 공항에 가면 검색을 하는데요. 보안 인상 검색을 해요. 검색하게 되면 세부치나 이런 가져가지 말아요. 근데 그거 가져가면 엑스레이 딱 걸리거든요. 한번 시도해 보세요. 엄청나게 망신당하고 쫓겨난다니까. 그거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볼 때 네가 내 세상을 알지 마라. 예? 그래서 뭐 대통령의 사생활도 알지 말고 뭐 검찰총장의 사생활도 알지 못하고 뭘 가지고 우리는 다 숨기고 너하고 나하고 이렇게 해서 딱 나와서 얼굴 마주대하면은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지 마라. 우리는 문제없는 사람이다. 이러는데 그게 아니야. 한 놈은 아주 엄난한 짓 한 사람이고 한 사람 철학기도 한 사람이 있어. 근데 와서 앉아있으면 똑같아 지금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초청주일 하자니까요. 초청주일 해가지고 막 그 시흥에 안산에 있는 놈도 불러왔잖아. 제가 저 교역자들이랑 그 재직들 다 명단 써서 내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도 이제 큰일 나네. 그래가지고 막 찔러가지고 저 오라고 해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것도 안 한 우리 재직들이랑 뭐 여기는 지금 명단 다 받을 테니까 큰일 난 겁니다. 이번에 그냥 안 갈라 그래요. 다 게시하려고 그래요. 여기 보면 오늘 뭐 이렇게 최우영 장로님 한 사람 이렇게 인도했는데 그거 다 쓸 거예요. 명단에 따서 저거다 갖다 걸어 놓을 거예요. 그래서 없는 사람들은 아까 없는 사람들 뭐 하자 했지 백원사님? 백원사님이 진짜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인도 못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벌칙을 주는데 여기 앞에 나서 특송시키재. 절대 안 시킬 겁니다. 그걸 안 했는데 왜 특송을 시켜?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데 그런 거 시키면 안 되지. 그래서 초청해서 데리고 오는 날까지 그냥 계속 있는 거예요. 명단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안 초청한 사람 이름 쫙 써가지고 천국 가기 싫은 사람 쫙 써. 말 안 하는 사람 쫙 써. 하루라도 데리고 오라니까. 그래서 우리 조카 중에도 보니까 하나는 교회를 잘 안 나갈 텐데 오늘 왔어요. 그리고 어쨌든 와서 좋잖아요. 그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커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감춰진다는 생각하지 마라. 이거 엑스레이 딱 투시하게 되면은 신해철이 그래서 지금 죽어서 난리 났잖아. 왜 그거 지금 이제 부검을 하게 되면 나오겠지만은 진짜 장이 1cm 천공이 돼 있었대잖아요. 아산병원에서 수술하니까 의식이 없어서 왔는데 아산병원에서 응급수술해서 개복해보니까 1cm 천공이 돼 있다는데 그 1cm 천공이 문제잖아요. 이게 그쪽 병원에서 한 건지 아니면은 그 전에 한 건지 이제 밝혀야 되겠죠. 이제 부검하면 아마 그거 나올 거야 아마. 그러면은 그거가 뱃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인데 그러니까는 뭐 다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근데 어쨌든 간에 뭐 퇴원하지 말라면 퇴원 안 해야 되는 거고 다른 병원 가라면 가야 되는데 안 갔고 이런 건 있는데 또 여기 의사도 만약에 자기가 수술하다가 과실로 남의 창자를 구멍 내가지고 그게 다 죽게 됐으면은 책임을 져야 되잖아. 그러면 CT를 찍으면 나온다는데 CT 왜 안 찍었냐 그지? CT 왜 안 찍었냐 그지? CT 찍으면 복보다 나오는데 안 했다 그거야 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모르는 거 투성이야. 그러니까 모르는 거 투성이기 때문에 서로 편한 거야. 네가 어젯밤에 가서 무슨 일을 했든지 나는 모른다. 와서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또 그런 배짱 가지면 안 돼요. 똑같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드러난다 했잖아요. 여기 보면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그러니까 이거 알고 하라 그러지. 우리가 옷을 입으면요. 자기 수치스러운 거를 감춘다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도 안 가려져. 그러니까 행실을 고쳐야 되지. 다른 걸 가지고 이게 커버한다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어떤 방식이 되냐면 12절에 이렇게 그겁니다. 12절 밑에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자, 그래서 그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사건은 엄청난 임팩트를 가져오게 되는데 결국에는 새하늘과 새 땅을 드러내. 그럼 지금 우리가 보는 하늘과 땅은 뭐예요? 낡은 하늘 땅이죠.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은 낡은 세상이에요. 죄로 물든 낡은 세상이에요. 하늘과 땅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보게 될 세상은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재림하고 우리가 부활한다.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 했을 때 이 새 하늘과 새 땅의 정체가 뭐냐라 할 때 저기 하늘 위에 있는 뭐 이렇게 또 다른 행성, 여기는 지구인데 뭐 토성이나 막 이런 데 가가지고 거기에 새 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이런 망상을 하시면 안 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어서 우리에게 지구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데가 여기로 오시지.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디서 이루어져? 여기서 이루어지죠. 어디서 이루어져?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비현실적으로 막 상상을 해가지고 그러는데 그러시면 안 되지. 내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사람들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이 뉴. 그러면 뭐가 뉴냐 할 때 그거는 죄가 사라져버리면 뉴예요. 아멘? 죄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습으로 삐뚤어진 것이 사라져서 이렇게 정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뉴예요, 뉴. 그 회복이에요, 회복. 그것이 이루어지는 날이 오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앞에 있는 미래가 오늘의 윤리를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 죄의 요소가 불타거든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다음에 공연할까 안 할까? 내가 볼 때 신해철 공연은 안 해. 다시 살아나도 안 해, 그거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도 거기 팬이 있어요? 서태지 공연 할까? 안 하지. 예수님 재림하는데 서태지 공연 할까?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은혜 찬양은 할까 안 할까? 그건 하지. 왜냐하면 삐뚤어진 찬양이 많잖아요. 사탄을 숭배하는 것도 있고 내 인생이 뭐야 나 죽었으면 좋겠네 이런 것도 있고 그걸 노래라고 하거든. 사람들이 지금 맛이 가서 그래요. 다 사람들이. 맛이 가서 막 간 것도 모르고 막 간 사람은 막 간 걸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부르고도 좋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부르려면 부를 수가 없어. 뭐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는가 그런 거 부를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께로 가는데 도대체 그런 노래 어떻게 우리가 동의하고 부르냐 말이지. 못 부르지 우리는. 그러니까 그 뉴라고 하는 새로운 것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구체적인가. 앞으로 춤춘다니까 예수님 오면 춤출 거야 안 출 거예요? 예. 근데 이렇게 대낮에 하는 불륜 부부들이 가서 하는 이런 춤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낮에 가서 그런 거 연습하지 마세요. 그 이단들이 하는 거 했잖아. 낮에도 모여서 그래서 몰래 가서 춤추고 이런 거 한다 했잖아. 하지 말아요. 돈 때문에 이거 죄 짓는 거 안 해요. 그때 되면. 우리가 일은 할 거예요. 일은 하는데 돈에 묶여가지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렇게 막 이렇게 종처럼 끌려다니는 그런 거 일 안 해 이제.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돈 관계없이 일하는 게 뭐냐 봉사죠, 그죠? 그럼 예수님 재림하면 봉사하겠어 안 하겠어? 계속하지. 먹고 노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오면은 정말 하나님 백성들이 일어나서 봉사하고 남을 섬기고 하는 일을 계속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고달픈 거지 지금이. 그래서 지금의 직업도 뭐냐면 죄를 소멸시키는 직업은 1등 직업이에요. 죄를 소멸시키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일을 하는 것이 1등 일입니다. 직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게 섞여 있어요. 우리가 노래를 부르면 즐거운 노래를 부르잖아. 근데 그 노래 속에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것들이 막 표현돼가지고 섞여 있어. 노래도 골라서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일을 하더라도 돈 안 받고 하는 그런 의로운 일이라든지 찬양하더라도 하나님께 관계된 합당한 찬양을 하는 거지 가서 뭐 먹고 놀자 뭐 가서 뭐 아무렇게나 막 하자 뭐 이런 건 부르라면 못 불러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러니까 그때 이루어질 일이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늘이 11월 며칠입니까? 2일입니까? 11월 2일 날 내가 무슨 행동을 할 건가에 대해서 판박이라고 말이에요. 요 앞에서 이루어질 일, 불타서 모든 것이 사라지면서 새하늘과 새 땅, 원래 하늘과 땅으로 회복되어지는 그것이 우리 앞에 있는데 그것이 오늘 11월 2일 날 온 거예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 와가지고 그래 그것이 여기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오늘을 밝히는 거죠. 아멘.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이 행동과 삶이 얼마나 앞서가냐면 이게 예수님이 오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그 방식대로 지금 여기 와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선진국의 앞선 백성이에요. 아멘. 우리나라의 법이 높아야 돼요. 법이 높고 이렇게 굉장히 치밀해야지 그 생활이 수준이 올라가요. 살인 강도가 이루어져도 범인도 못 잡고 그러면 이게 지옥 되는 거예요. 이게 법이 지배해야 되는데 이 법은요, 오늘 가지고 있는 법이 최상의 법은 아니에요. 그럼 우리나라의 미래에 가지고 있는 법 중에 최상의 법은 아직 없지. 다만 헌법에서 우리 자유다 이런 거는 표현하고 있지만은 자유가 어떻게 되는 자유냐? 복지라는 건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복지가 완전히 실현되는 거는 어느 거냐? 모르지. 돈도 없고 우리는 모르죠, 그죠?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그렇죠?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그 미래의 삶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그놈은 이미 새롭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가져와 가지고 지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삶이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이 100년 앞이면 100년 앞에 있는 것을, 이 발전된 100년 앞에 있는 것을 지금 가져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세상에 안 믿는 사람하고 차이가 어떻게 돼요?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멘?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고 살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은 엄청나게 변화가 일어나는데 막 하늘이 떠나갈 것 같은 소리가 나고 모든 것이 불타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늘과 땅이 딱 나타나면서 믿는 자들이 부활해가지고 하나님 다스리신 그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날을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라. 사모하라. 그러니까 이단들에게 막 끌려다니면서 못된 짓 하고 하는 그런 거를 할 수 없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1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주님 앞에서, 재림하실 주님 앞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할 그 백성들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점이나 흠이란 건 뭐예요? 그 말 보이는 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티끌 하나 없는 투명하고 깨끗하고 맑은 백성으로 살도록 해라. 그래서 우리가 믿는데 그 믿는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요, 그 무슨 의욕 같은 거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건 뭔가 하면 어제 믿었는데 오늘 믿는 거고, 뭐 어제도 살았으니까 내일도 사는 거고, 뭐 그날이 그날이고 뭐 다 똑같아 이렇게 해가지고 짬뽕 만들어 보면 안 돼. 하루가 다른 거예요. 하루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처음에는 우리가 이렇게 막 땀을 뒤집어 쓰고 하면 먼지 뒤집어 쓰고 샤워를 하잖아요. 그죠? 예? 샤워가 나면 뭐 합니까? 가서? 또 여자들은 복잡하죠. 화장을 하는데 화장도 시리즈가 있죠. 그죠? 예? 그러면 온갖 거 다 한다니까. 세밀하게 들어가면 세밀한 만큼 그 사람 품위가 있잖아요. 대충 해서 이렇게 시커먼 가면 안 묻으면 된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게 우리 믿는 사람의 열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예수 믿어서 복 받겠다, 돈 벌겠다, 그것도 좋아요.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삶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초대받은 데가 새하늘과 새 땅이 돈잔치 하는 나라는 아니에요. 돈이 필요하다는 것은 후진나라예요. 후진나라. 예? 돈이 필요하고 지배하는 나라 후진나라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필요 없는 나라, 그러니까 고된 노동이 없는 나라,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때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열정을 가지고 거룩함에 참여하는가가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동기고 열정의 그게 원천이죠. 그러니까 내 신앙생활의 목표가 어떻게 신의 성품에 참여할 것인가. 죄 용서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굴러다녀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것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견인하는 힘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날마다 보면서 바뀌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보면 진짜 잘 안 바뀌는 게요. 나이를 먹으면 적어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가야지 나이를 먹어요. 그런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가면서 우리는 굉장히 느끼는 게 많아. 겨울이야. 봄 왔으면 좋겠다. 봄이 왔잖아요. 그럼 여름이야. 더워. 여름 그 다음에 또 여름이 싹 지나가면 쌀쌀해. 가을. 그
그래, 가을 단풍이 좋네. 그러면 막 눈이 펑 쏟아지는 거야. 이제 11월 달에 눈 와요. 예?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게 사계절을 살면서 옷을 갈아입는데 얼마나 많이 갈아입는지 압니까? 예? 그렇게 우리가 변화를 추구하면서 사는데 사람의 마음 하나도 안 변한다니까. 겨울에 있는 마음이 똑같고, 여름에 있는 마음, 봄에 있는 마음도, 여름에 있는 마음 똑같아. 그러니까 성경 안 읽고, 싫고, 다 똑같으니. 그러니까 나이를 못 한무였대. 신앙생활 하더라도 신앙생활이 진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한번 엎어졌으면 엎어지고 나서는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 그거 해야 되는데 봄, 여름, 가을 계속해서 엎어지네. 변화가 없는. 성령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바꾸는가에 대해서요. 반응이 없는 거예요. 죽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거지. 어떻게 새하늘과 새 땅이 오겠냐 그 사람한테. 그 교회가 그것 때문에 깨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고 성결한 그릇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의미도 알게 되고 우리 삶이 기름지고 복되게 되는 그런 큰 변화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밑에 유다서 얘기 잠깐 하고 마치겠는데요. 유다는 야곱의 형제고요. 또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예요. 그런데 이제 이 유다가 편지를 쓰게 됐는데 이것도 뭐냐면은 그 당시에 그 도덕 폐기론자 있죠. 앞에서 말한 베드로 후서에서 말한 교회를 방종케 하고 하는 이런 무리들에 대해서 이제 경고하고 하는 그런 비슷한 메시지입니다. 자, 그래서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고 우리 주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그래서 가만히 들어와서 아까 말하는 거짓 교사하고 속성이 비슷하죠, 그죠?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 너는 예수님만 믿으면 네 죄가 다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 된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뭘로 바꿨습니까?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그러니까는 좋다.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는 예수님 몰랐을 때는 죄 지면 마음이 찝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알고 나니까 무슨 죄라도 용서해 준다네. 그러니까 가서 그냥 죄를 그냥 7배, 100배로 지어도 항상 용서받았다. 근데 내가 살 길을 살판 났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은혜를 뭐로 썼어요? 방탕함으로 썼지. 이런 종류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된다. 많아 지금요. 우리가 용서받는 건 맞는데 그 용서를 빙자해가지고요. 죄에서 빠져나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거는 십자가의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침뱉고 능력하는 겁니다. 그럼 구분하셔야 돼.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서 변화돼야 되는데 십자가의 은혜를 이용해가지고 계속해서 죄 짓는 일에 나는 문제가 없는 사람이다. 아무리 죄를 많이 준 난 다 용서받은 사람이다. 간 크잖아요.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꾼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12절과 13절 하고 마치겠는데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며 너희의 애찬에 암쳐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길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그러니까 이 거짓 선생들의 그 특징을 이제 이렇게 빗대서 말했는데 애찬의 암초다. 애찬이라고 해서 뭐냐면 우리가 서로 간에 우애하고 식사하면서 교제하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교제할 마음은 없어. 칼 들고 와서 죽이려고 그래. 그런데 먹을 게 있으니까 와서 손님인 것처럼 거기 앉아서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 요거는 뭐냐면 애찬하고는 상관이 없이 독초예요, 독초. 암초예요, 암초. 예. 가짜들은 그렇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가짜들은 들어와가지고 행전하지만은 실상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칼 들어온 도둑인데 와가지고 교제한다 그러고 천사처럼 와 하고 돌아다닌다고. 그 다음에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라 했죠. 목자는 뭐 양을 희생해야 되잖아요. 근데 가짜 목사는 뭐예요? 가짜 목자는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먹잇감이야. 이 거짓 선생들이 이렇단 말입니다. 양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양들 잡아먹으려고 해요. 이용하려고. 자, 그 다음 뭐예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다.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뭉치면 나중에 비가 되고 그래요. 그런데 이놈의 구름은 뭐냐면 이리저리 돌아다니기만 하지 구름이 형성이 안 돼. 이 가짜 구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뭔가 바람을 잡아가지고 막 바람을 일으켰는데 나중 가서 보면 하나도 나오는 결과가 없는 거예요. 정신만 빼놓고. 그 다음 뭐예요?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에 그랬죠.
그러니까는 이 가을나 보면은 감나무, 뭐 사과나무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열매가 없는데다 뿌리까지 뽑아보니까 뿌리까지라도 죽어 있어. 그러니까는 완전히 속은 거죠. 볼 때는 열매였는데 가서 만져보니까 플라스틱이야. 아무것도 없는 가짜지, 가짜. 자, 그 다음에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에 그랬는데 바다 파도가 치잖아요. 그럼 파도가 이렇게 탁 이렇게 해변에 와서 마지막 부딪힐 때 그 파도가 깨지면서 그 포말이 일어나죠. 그죠? 좀 상상 좀 해봐요. 여기가 동해바다야. 파도가 탁 쳐, 3m짜리 파도가 쳐서 탁 쳐가지고 파도가 팍 깨지면서 그게 이제 물보라가 일어나면서 포말이 일어나면서 그리고 싹 사라지잖아. 근데 그렇게 깨끗하게 사라지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놈의 파도는 왔는데 뭐냐면은 거품만 뿜었어. 그러니까 왜 그 더러운 쓰레기 있잖아요. 왜. 더러운 쓰레기, 그 다음에 막 오물 이런 것만 갖다가 파도치에서 와서 보는데 다 갖다 놓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흔적만 남겨가는 거지, 이게. 그런 종류. 그 다음에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그래서 별들 중에는요, 어떠한 기능이 있는가 하면 북두실성이라든지 이런 길잡이 기능이 있어요. 바다에 항해할 때 저 별을 보고 별자리를 보면은 방향을 다 잡아서 가는. 그게 굉장히 유익한 별이에요. 그게 바로 지도자죠, 그죠? 근데 요 가짜 지도자들은 뭐냐면은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이건 꽝이야. 하나도 길잡이가 안 되고 그거 보고 갔다가는 나중에 그냥 막 이렇게 부딪혀버리는 그런 사고 나는 그런 별들이라. 기능이 다른 별들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면 교회 안에 우리를 윤리적으로 타락해 하고 바른 길을 이끌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오는 하나의 그 부패한 현상들이에요. 지금 이게 우리 교회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모습입니다. 교회가 옛날에 비해서 좋아진 건 뭐냐? 옛날에 전기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기불이 어디 있어요, 옛날에? 네?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그 교회가 물질적으로 누리는 거는요, 엄청 누려요.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근데 못 따라가는 건 뭐냐? 경건이요. 경건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뭐냐면 가짜에 휘둘려가지고 여기 나타나는 다 그런 거예요. 같이 와서 애찬에 참여하는 것 같지만은 이 사람은 생각이 딴 사람이고 칼 들고 강도고요. 양들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 같지만 양들 잡아먹으려고 하는 목자고 구름이 떠갔으면은 뭔가 비를 뿌려줘야 되는데 모양만 구름이지 뻥이다. 그냥 지나가 버린다. 파도가 치면은 왔다가 조용히 돌아가야 되는데 갔다가 쓰레기 더미 갖다 놓고 가고 말이야. 그런 것들이 교회에 쌓여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 삶이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들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바른 신앙을 가지면서 바른 삶을 견지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과제인가. 이것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고 또 우리가 인격적인 성장을 하면서 정말 열매 맺는 그런 복 있는 성도로 커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나이를 이렇게 물리적으로 100살을 먹는 것보다도 사실은 나이를 1살 먹었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했는데 뜻도 모르고 나이 먹어버리면 허탄한 거예요. 그런데 철이 일찍 들어버리면 봄, 여름, 가을 하면 4살 먹는데.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 100살 살고 싶죠? 내가 25년 만에 100살 사는 걸 알게 될 테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1살로 생각하세요. 이 가을이 가기 전에 시인이 되세요. 그리고 이 가을이 가기 전에 전도를 하세요. 저거 쭉정이 떨어지면은 저거 지옥 가는데 어떻게 할까? 그렇게 살면은 우리가 얼마나 아름답게 사는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인간은 그렇게 지음받았거든요. 우리가 타락해가지고 신의 성품이 파괴된 거예요. 그 신의 성품을 회복해 나가는 과정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삶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랬는데 사실은 죄 없이 새하늘 같은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새 것으로 이렇게 변화되어 나가는 그 삶이 바로 우리의 행복이고 우리의 즐거움인데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 거룩한 교회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